할렐루야.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미랄 선교회라는 장애인 단체로부터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처음 장애인들만 모이는 곳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참 난감하기도 했어요. 수준은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언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또 용어도 함부로 우리가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쓸 수가 없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몇 가지 감동이 있어서 그거를 붙들고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한 4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앉아서 드리는 찬양의 소리보다도 그들 40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그 찬양하는 태도를 보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들의 그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11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금년 감사의 달 컨셉은 장애인과 함께라고는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오후 예배에 장애인 교회인 너와 나의 교회와 또 장애인 단체인 미랄 선교회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문화 감사 축제를 갖게 될 것인데, 아마 제가 받은 그 은혜 이상으로 여러분 참여하면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우리를 향하여 관심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더 큰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 설교도 또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이 갔어요. 그래서 관심이 우리 장애인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 시인이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사셨던 분,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우리 송명희 자매님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뇌성마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꼬여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정말 전심을 다 드려야 되는 고통을 겪을 정도의 1급 장애인으로 그가 태어났죠. 태어나기 전에 의사가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손해가 손상되는 불운을 겪음으로 뇌성마비 장애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집안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분유 한 병 제대로 먹기 힘든 그런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거기 아버지는 결핵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 자신의 탄생을 절망해서 지내다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죽을 때 죽더라도 나를 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 걸고 기도를 드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하루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30독 통독을 하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1985년에는 시집 2편 2권과 송명희 작사의 주찬양집 그 이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가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 복음 찬양이기도 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뇌성마비로서 남이 가진 것의 90% 이상을 갖지 못한 자매였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100%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남에게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진 것 갖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번 감사절기에 과연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감동받으며 깊이 회개했던 그런 글이 하나 있는데, 지구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하터라고 하는 박사님이 여러 가지 통계를 다 조사해보고 그거를 모아서 발표한 것인데, 여러 해 전에 발표된 것, 즉 지구 인구가 65억에 있을 때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여기에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빈익빈 부익부 사회의 변함없는 체계 속에서 통계상의 큰 오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인구를 65억으로 가정하고 그 65억을 100명으로 축소시키고 한 마을에 사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100명 가운데 57명이 아시아인이고 남자가
52명, 여자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있었는데 100명 중 14명은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다고 이와 같이 말하고 절반에 해당되는 50명이 100명 중 50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그 중에 50명 가운데 20명은 특별히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통계를 잡았습니다. 또 100명 중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2명이었고 100명 중 18명은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보다 조금 나은 2불로 살아가는 사람은 53명이나 되더라.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2불, 한 달에 60불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통계와 분석에 따르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걸칠 옷이 있고 집이 있어 잠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다른 75%의 사람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또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100명 가운데 7명 안에 드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세계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최소한 세계 인구 90%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이게 우리가 90%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10%에 드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너무 우리는 비교적인 가난, 상대적인 가난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많은 것을 누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산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죠.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최상의 열매는 감사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가 신앙의 본질이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모든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신앙은 뿌리요, 감사는 그 열매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나무의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 의미가. 감사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되고 있고 뇌과학이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인간의 정신 에너지가 측정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측정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감사의 에너지와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 에너지는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와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감사 에너지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이루는 에너지를 감사가 공급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적 같은 삶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효주 목사라고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전주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집단 수용을 해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했지만 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감사 에너지를, 감사 신앙을 그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도입을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얻어냈던 그런 어떤 치유보다도 몇 배의 치유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들이 잠깐 동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다 변화돼서 그 다음부터는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리치료, 상담치료, 중독치료 이런 곳에서 이 감사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샤머니즘은 간절한 기원은 있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축복은 바라지만 희생과 고난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 속에 무한한 감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작은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감사했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속에 천국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시면서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했고,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보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로 교제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못 박히신 주님의 몸과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마지막 밤에 이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올려드린 그 감사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나눠주는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기 전에 주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특별히 감사기도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기도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의식에서 감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유카리스트라고는 말은 감사드린다라고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보여주셨고 감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날 밤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줄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언어는 감사라고 이와 같이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 감사의 말로 최대 예배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바탕 위에 모여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숱한 박해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감사로 신앙을 고백했고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드렸던 감사 신앙, 그것을 본받았고 감사 기도를 그대로 그들은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음에 감사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늘 감사했지만 마지막 그분의 최고의 감사는 바로 당신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하며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감사는 곧 우리 삶의 최후의 순간까지 감사로 넘치도록 하라고 하시는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는 가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는 외로움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하면서도 감사하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감사신앙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